사도신경 아침으로 2022년도 1월 2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부터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끌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 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도 물이 많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그 상황을 전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례 요한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온 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사람들을 다 빼앗겼으니 무슨 상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시기심과 질투심은요, 말씀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자신보다 남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배가 아파오면서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 시기심 때문에 분쟁하고 당지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행동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동생조차 팔아버리는 참담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뼈를 썩게 하는 시기심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또 자신이 제자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늘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임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자임을 또 강조해서 말합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요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자신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혼인잔치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주인공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고 자신은 그분을 돕는 들러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물론 단역으로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 단역 배우들이 카메라에 자신들이 얼굴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임할 때 그 작품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 것은요,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례 요한처럼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그리고 엑스트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하늘로부터 오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지만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참되신 증언을 들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3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요, 각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 중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결정짓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 않죠. 영생을 그래서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한 행동과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움받은 모든 일꾼들 모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